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과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창조사역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귀하고 복된 길로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삶의 자리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올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랑 누리시며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강대상포가 녹색으로 조금 변화했고요, 여러분이 좌편에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창조절인가 보다 고개 끄덕이며 아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들 텐데요,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보통 교회에도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축제력, 삼위일체력을 비롯해서 교회력이 존재하는데, 우리 교단은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우리에게 함께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각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창조절입니다. 앞서서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던 성령 강림 절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3개월간 이 창조절이 진행이 되어지고요, 대림절부터는 예수님, 성자님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창조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창조절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를 통하여 인간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창조를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는 시기가 바로 이 창조절의 시기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이 창조절의 시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그 창조의 의미를 깨닫고 또한 창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창조절은 이전에 창조절과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무질서와 혼돈, 암흑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혹 우리의 자만과 교만이, 탐욕과 욕망이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특별히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지요. 특별히 1장과 2장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는 무질서, 혼돈, 공허, 암흑이 가득한 세상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상에 창조 질서를 세워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사건 가운데는 아주 주요한 부분이 그 획을 긋는 기준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화와 일치를 이루시는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아주 주요한 요인이, 또 이유가, 기원이, 또 근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루 그렇게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창조의 6째 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인간, 인류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인류를, 아담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인류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인류를, 사람을, 아담을 단지 똑같은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인류를, 아담을 세우셔서 그에게,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정해 주어라 라고 하시며 다른 피조물들의 본질, 정체성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그들을 보살피고 살피고 도와주고 협력하여 사랑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류를 창조하셨는데요, 그 인류에게 단순히 다른 피조물들처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라고 하는 지위와 권한을 주심을 통하여 이제 사람을 통하여 이 인류가, 또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참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보혜사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의 동력자로 불러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요, 또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은혜이고요,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하는 곳마다, 우리의 삶이 거하는 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순종하는 참으로 좋은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더욱 힘써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늘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창조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세상을, 인류를 창조하신 것,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지속적인 창조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참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인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서 좀 더 잘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인류 창조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인류는, 창조 사역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세 부분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계속 반복되어 이야기되어지는 문장이 하나 있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어질 텐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부분들처럼 본문 말씀마다 무엇인가를 창조하실 때마다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때마다 공통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또한 또 다른 창조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하여 인류를, 아담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1장은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집중적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권력과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탐욕과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말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앞선 1장의 말씀은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은 겸손의 사람으로, 또 다르게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앞선 1장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2장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뭉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한 구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흙, 티끌, 먼지를 통하여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아주 특별한 물질로,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은 사람들이 잘 눈여겨보지도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는 흙, 먼지, 티끌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꽤 괜찮은 존재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은 흙에서 온 존재, 미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서로에게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흙이니까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존재,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와서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돌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꽤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다른 이들보다 꽤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여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흙으로 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기는 거룩한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다른 피조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특별한 영을, 거룩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정결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악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움켜잡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 앞에 죄와 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조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류를 제일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지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는 좋다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창조하신 인류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똑같은 피조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다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그 모든 것을 사랑하며 돌보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요,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이 창조절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셔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둠이 가득하고 무질서가 다시 횡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상을 결코 놓지 않고 계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창조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고백하며 더욱 힘써서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라고 여쭈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둠이 가득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질서가 가득하다라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마땅히 나아가야 될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마침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다시 가정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지역사회가 온전히 세워지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하여 구체적 삶의 실천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구체적 삶의 실천을 세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의 사람, 겸손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가 서 나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참회와 회개의 자리에 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러시아의 신학자 가운데 니콜라이 베르다예프라고 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 분이 굉장히 많은 글을 쓰시기도 하셨고, 사실은 현대교회를 향하여서 꾸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은 책을 통하여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분의 글 가운데, 책 가운데 The Meaning of the Creative Act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창조적 행동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접하고 또 이 글을 요약한 부분을 책도 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이 책 가운데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가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였냐면요, 창조의 8째 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창조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며 7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특별히 6째 날 인류를 창조하셨고, 7일째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하여 창조를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심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류를 창조하셨고, 7일째 인류가 함께하는 옆에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온전한 존재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창조를 마무리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함께 익혔는데요, 이 신학자는 창조의 8째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창조의 8째 날이 무슨 날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글을 읽어보니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첫째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8째 날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마무리되어진 것과 함께 하나님과 손 맞잡은 창조 사역의 동역자인 우리가 이제부터 그 창조를 이루어 가야 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의 8째 날에 그럼 과연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요, 결국은 회개와 속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에 대하여 회개와 속죄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속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좋사오니라고 하며 살아왔던 그 삶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 삶이 부끄러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선악과를 탐하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회개와 속죄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하여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일치를 이루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다른 고대 근동 국가의 창조 사건 이야기나 그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의 창조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결국은 이 창조의 이야기들, 다른 창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들은 결국은 분열과 나눔과 다투임과 찢어버림, 이것에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오히려 조화와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를 기록하신 것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빛이 있음을 통하여 어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이 있음을 통하여 어둠과 함께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대척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빛과 어둠이 적절하게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요,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뉘어집니다.
셋째 날은요, 땅과 바다로 나뉘어지죠. 그것이 나뉘어짐이 실은 서로 멀리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다름이지만 틀림이 아닌 함께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요소였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화와 일치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과 함께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이 주로 하드웨어적인 외형적인 부분을 갖추어 가셨다고 한다면, 놀랍게도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그 안의 내용물들을 채워가시는 또 다른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창조의 순서를 볼 때는요,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 조화롭게 그 안에 담겨질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을 봅니다. 둘째 날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로 그 안을 채워 가셨다는 것이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셨는데요, 그 안에 동물과 사람,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조화롭게 서로가 생명 중에 생명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창조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비밀이었고, 이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이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리 떠나간 것을 봅니다. 오히려 사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서 그런지요, 요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남녀, 세대, 지위, 신분, 부의 유무, 어디에 사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툽니다. 그리고 서로 적대시하며 절대 저 사람과는, 저의 무리와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통하여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화해와 합력자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일에 함께하지 마시고 조화와 일치를,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선택하게 해주셨을 때 사람에게 원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지요. 그리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기에 에덴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쫓겨났으니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창조 질서를,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구원 사건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뜻하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창조 사역의 동역자인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나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말씀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결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오늘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실천하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1장과 2장에서 끝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감사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힘써서 이 창조절의 기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조화와 일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의미해졌습니다.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세상의 유혹과 내면의 탐욕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세상에 인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66권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사역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창조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참 좋다, 여전히 좋다, 제일 좋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창조 사역의 동역자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무질서와 혼돈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해가는 귀한 세상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창조절 첫째 주일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힘써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